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 신앙을 잘 모르실 때 깨끗한 정한수를 떠놓고 달님께 비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타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그 무속 신앙을 따르는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인 무슬림들도 하루에 5번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면서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있든 없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타종교인들은 목욕 재개를 하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애써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독교의 기도와 타종교 또 어떤 무속신앙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금방 잘 설명을 못하는데 그 불교인들의 그 서적을 보면 불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불심, 그 부처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연단하고 용맹정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에너지가 그 소원을 끌어들인다. 이제 그런 개념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스님들이 기독교는 신에 기대서 이렇게 의지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다고. 우리는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원을 성취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당들이 이제 하는 기도는 뭐냐면 대부분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내가 이루어 줄 수 있어. 이 부적을 붙이고 또 구슬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혹시 무당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무속신앙도 그렇고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것,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굉장히 강한 집념을 보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 기도 중에 하나의 기도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관계성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못 갖고 있어요. 이 관계성 안에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듯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내 신분과 내 신분에 따른 그 자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르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문지방만 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그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 좋게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없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1~2분 있다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다는 것, 이걸 모르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기도가 너무 짧습니다. 기도가 너무 빈약하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나는 기도가 너무 짧고 빈약했는데
오늘 나 이 말씀 통해서 나 기도해야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이 드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정 가고 또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 댁 가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크게 힘든 일이 아니죠. 기도는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라고 3번이나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기도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꺼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 성전이 집인데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말은 뭐냐면 성전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고 기도를 안 해보고 그러면 아직 신앙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른다면 아직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집에는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그 집에서의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떤 중년의 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는 맨날 싸우던데 교회는 싸우는 곳이요? 이렇게 제가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왜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는 싸우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줬을까요?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다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교회에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이상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내 욕심껏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생각과 생각, 집념과 집념이 만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욕심과 욕망의 불이 서서히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로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그 성전에서 기도가 너무나도 희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 넘치는 이상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 그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명해진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별명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의 처소구나, 그런 별명을 갖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기도로 유명해지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별명을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육신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까? 가끔 성도들과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평소에는 너무 점잖고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들어가면 그 술을 따라서 술마귀가 들어오는지 어머니를 때리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막 인사불성이 되어서, 저는 아버지 집 생각하면 그리운 것이,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월, 그런 시간을 지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서는 기도가 있을 것이다. 내 집에 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의 슬픔 내가 다 지우고 내 집에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기쁨,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외롭고 힘들고 폭력과 그 어려운 삶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응어러진 그 아픔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그 과거의 모든 아픔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쁨의 삶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 행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되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주신대요. 그럼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그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기도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향기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집, 내 아버지의 집, 이걸 생각했을 때 그 어린 시절에 그 향기, 냄새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할머니 집과 그 방에서 나는 냄새와 외할머니 집에서 나는 외할머니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할머니 없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힘껏 설명을 드릴게요. 집마다 그 독특한 냄새와 향기가 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 댁에 가보면 부모님 댁에 그 냄새, 그 먼지 냄새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처가에 가보면 처가에서 나는 그 집안의 독특한 냄새가 다릅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집집마다 각각 다른 냄새와 향기가 풍겨지는데 성전에서도,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도 냄새와 향기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그 향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향기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향품을 가져오되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순수한 유향을 가져와서 그것을 함께 섞어라.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넣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향기가 나도록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성전에 향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향기들이 어떤 향기냐면 이게 뭐 소나무 향처럼 화한 어떤 소독하는 그런 향기도 있고요. 또 어떤 향기는 그 양파와 같은 냄새를 만들어서 이 풍자향이라는 그 향기는 그 어떤 전갈, 도마뱀, 독사 이런 것들이 성전으로 집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유향은 사람의 마음에 평안, 위로를 주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그 집에서 향기를 뿜어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딱 보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 결국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향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제가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이 집은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는 기도의 향이 나는구나, 믿음의 향기가 나는구나, 그것이 사실 대번에 느껴집니다. 어떤 집은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향기를 묻혀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향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의 기도의 향기를 가득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정말 힘있게 아름다운 향기, 복된 향기, 정말 은혜로운 향기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기도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예방약이 됩니다. 제가 약을 먹어보니까 예방약이 제일 좋아요. 제일 안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사후 약방문. 죽고 나서 이 약 먹으면 좋은데 그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도가 와서 사고를 다 치고 갔는데 그때서야 경찰이 출동하면 뭐합니까?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그때 소방관이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는 바로 사고를 예방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렸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약 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코로나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약, 우리가 왜 독감 접종을 받습니까? 그 독한 감기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뭐냐면 예방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 기도는 예방하는 효과, 미리 그것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예방하시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아이고 나 늦었어, 나 아침 안 먹고 갈 거야.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가고 직장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믿음직한 가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분도 안 걸렸잖아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하고 가는 사람, 그 하루를 보호받고 그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왜 드립니까? 기도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내년을 시작하는데 이제 기도로 시작해야 됐다. 내가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야지. 그 의미가 바로 송구영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기도에 예방하는 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면 보물섬을 찾아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면 금은 보화가 있는 그 보물섬을 향해서 해적들이, 또 주인공들이 막 배를 타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물섬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죽고 죽이고 함정에 빠지고 막 위험한 돌이 막 굴러오고, 최후의 그 보물섬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 기진맥진해서 허탈하게 그 보물더미에 누워있죠. 근데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배가 다 불타서 마지막 모습이 쓸쓸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보물섬을 향해서 갑니다. 산에도 가고 막 사람들 없는 곳도 찾아다니고 막 머리를 다 쥐어짜냅니다. 그러나 그 보물섬에 진짜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보물섬은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길이 닫혀 있지 않으면 이 보물이 오다가 멈출 수밖에 없죠. 장애물에 걸리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축복과 보물, 또 그것을 받아 안을 아름다운 깨끗한 기도의 그릇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곳에는 그 선물을, 아름다운 것을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섬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넓은 대로를,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도 소유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오늘 9시 예배 때 아침에 지난주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못 보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인생은 짐입니다. 결혼해도 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 안 쳐다보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들렸겠죠. 여러분들 결혼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이 행복만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짐도 져야 되나요? 짐도 져야 되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무조건 행복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결혼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또 아내로서 또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그 아이의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또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짐이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월급 주려고 어려울 때 막 본인 카드 긁고 빚을 내서 직원들에게 월급 줘야 되는데 직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 노릇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입니다. 또 우리가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도 짐지고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자분들 화장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짐이죠. 또 여러분들 저녁 되면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승진하고 출세해도 어떻습니까? 그 위치에 걸맞는 또 어려운 무거운 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우리가 내팽개칠 겁니까? 힘들다고 번거롭다고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못 내려놔요. 인생의 짐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의 무거운 짐 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짐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보면 멋있어 보이죠? 인물도 좋죠. 좋은 양복에 넥타이 딱 매고 하얀 와이셔츠에 부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설교해보고 싶죠? 앞에 나와서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목회가 부러우세요. 그러나 목회도 짐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가 제일 짐이 됩니다.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1년에 몇 번 설교하는지 한번 세봤어요. 우리가 주일날 새벽기도 없죠. 그러면 대략 1년에 300번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주일 52주 약 50번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수요 예배도 제가 안 빠지고 하죠. 한 50번 해야 됩니다. 300번에 50번 합치면 1년에 몇 번 설교해야 됩니까? 안 놀라시죠? 기가 막혀야 되는데 400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방 가면 결혼식, 장례식, 또 외부에 초청이 있으면 그런 설교 적어도 한 50번은 해야 됩니다. 짧게 잡아서. 그럼 1년에 450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 오늘 또 하면 돼요?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들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왜 안 듣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 이따 좀 남으세요 좀. 아니 어떻게 450번 매번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450번만 하면 되나요? 목회는 10년, 20년, 30년을 해야 돼요. 매 해마다 450번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짐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이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고요. 사실 저에게 설교할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들 앉혀놓고 3박 4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른 얘기 정말 여러 얘기를 간증까지 합쳐서 수많은 얘기를 좀 안 쉬고 몇 달 동안도 사실 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어려운 거 있죠. 힘든 거 있죠. 무거운 짐이 있죠. 이거 아무도 내팽개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인생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요, 기적을 가능케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표를 뭘 삼은 적이 있었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 한 번씩 안 써본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신약의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절의 그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러워하고 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쉬지 않고 무시로 모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쉼없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가 한창 아마 오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간증하는 사람들 부러워하기만 할 겁니까? 간증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가슴에 응어리, 불가능의 환경, 그거 끌어안고 기도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말씀 중심의 기도, 말씀 붙잡고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펼쳐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부러워하고 언제까지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부러워하기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펼쳐보십시오. 한 장 한 장 매 순간순간 기적이 차고 넘쳤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기적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감 떨어지기를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육간에 힘들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정말 기적적인 수많은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해보고 그만두지 마시고, 한두 달 기도하고 그만두지 마시고 정말 집중하여 힘있게 기적이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하늘의 불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온몸이 뜨겁게 정말 은혜로 활활 달아오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에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으면 정욕의 불이 꺼지고 음란의 불이 꺼지고 게으름, 나쁜 습관의 불이 꺼지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습니까? 왜 우리가 내 인생, 내 죄악을 감당을 못합니까? 내 나쁜 습관을 왜 그렇게 지겨워하면서도 감당을 못합니까? 기도의 불이 안 붙었으니까. 음란과 정욕과 게으름, 나쁜 것에는 불이 붙었는데 기도에는 불이 안 붙어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거룩한 불, 은혜의 불, 이 기도의 불이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쁜 불이 꺼지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바로 새로운 길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쥐어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길이 열립니다. 아멘인가요? 기도하면 진짜 길이 열리는데, 약 2010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연세대 총장 되신 분께서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 간증이 뭐냐면, 본인이 동대문에 있는 대광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기가 미션 스쿨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대광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본인이 그렇게 집안 형편도 좋지 못했고, 야, 이건 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실력으로 과연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마침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렇게 서로가 연약함을 고백하는 16명의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명의 친구들이 매일 학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업, 자율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 16명이 모여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졸업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실력이 부족한데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성실함도 주시고, 이 16명의 친구들이 정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16명이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고 고위 관료도 되고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수많은 분들의 간증이 뭐냐면 정말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말마다 뭐 하십니까? 젊은 이들이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말합니다. 불금이 뭡니까? 불타는 금요일. 술로 불타고 음란한 것으로 불타고 성적으로 불타고. 여러분들 주말에 뭐 하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연말연시입니다. 연말에 뭐 하실 겁니까? 흥청망청 여기저기 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엉뚱한 곳 다니고. 여러분들 주말에 연말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흥청망청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너무나도 더디게 되는 거예요. 주말마다 연말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새로 열어주실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간증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열매를,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1990년도 미국의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도시인데 1990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 워싱턴에 살인사건이 456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 워싱턴이라는 이 상징적인 도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1993년도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다 지나니까 10만 명이 모여서 그 도시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운동이 1993년도에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그 도시의 통계를 봤습니다. 폭력 범죄 60%가 줄었고요, 살인이 50%가 줄었습니다. 강도 사고가 70%가 줄었고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가 40%가 줄었습니다. 미국은 경찰을 더 많이 만들면, 경찰서를 세우면, 감옥을 만들면 이 범죄율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정신적인 존재고 이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시가, 사람이 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94년도에 1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시고 눈물 흘렸더니 순식간에 그 범죄율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 승리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영적 전쟁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막
동남아, 중국, 콜롬비아, 남미 이런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간증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콜롬비아라는 그 땅에서 그 어떤 지역에서 정말 목숨 걸고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땅이 변하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변하냐면 요만한 당근을 내던 그 땅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변화됐더니 진짜 무보다 더 큰 당근 그런 과일들을 하나를 안고 그 콜롬비아 사람들이 사진 찍은 그 모습, 아니 비디오로 남겨놓은 그 역사적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그 상상 초월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승리의 열매를 한아름 가득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간지로 한 장 더 넣었어요. 가족 전도를 위한 기도문을 넣었습니다. 이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내용과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면 수비만 해야 되나요? 수비만 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축구하면 공격도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문이 뭐냐면 공격하는 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둠의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죽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자가 4개 들어가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과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을 수비하면 안 돼요. 공격해서 깨트려야 되는데, 오늘 기도문이 공격하는 기도입니다. 승리를 우리가 부르는 그 기도를, 지금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죠.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떨어진 장녀들 있죠. 방학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계속 그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이 동그라미에 남편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문을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자녀,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일가 친척,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남편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 기도의 제목을 넣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마음문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모든 악한 가치관들이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술, 폭력, 음란, 도박, 중독, 게으름의 악한 습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남편의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상처와 아픔과 시험거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이 이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수비하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해야겠지만, 축구는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기도, 그 기도를 힘있게 여러분들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편 얼굴에다 대놓고 남편 잘 들어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울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해외에 있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일가 친척, 형제들이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세계 열방 땅끝까지도 그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기도로 승리하고 이 영적 공격하는 기도로 정말 승리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 좀.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가정도 위기잖아요. 남편도 흔들리고 우리 아이들도 수많은 일도 흔들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누수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막아줍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창호지로 만든 창문, 거기에 구멍이 하나 딱 나면 어떻습니까? 그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확 들어옵니다. 그거 막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목사님 한 해 동안 노력했는데 왜 이게 누수가 납니까? 왜 손에 잡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물이 한쪽이 터져 있으면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그 좁은 틈으로 물고기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11조와 예물의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누수가 나는 거예요.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뭐 이상하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것 가지고 애써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있게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새벽에 오시고, 교회가 먼 분들은 집 앞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또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아무리 물 부어도 소용없어요. 그 기도로 그걸 단단하게 막아야지 차곡차곡 물이 차고 축복이 차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진짜 기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신학 서적을 읽고 철학책을 읽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 단순해요. 말씀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게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변명거리를 만들잖아요. 기도를 자꾸 다른 것으로 봉사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비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문 드린 대로 힘있게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격적인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